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라스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그 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 문들이 모두 불에 타버리고 그곳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그곳에 사는 유대인 동포들이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 출신이지만 타국에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생을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고위 관직이 되면은 이제는 뭐 죽을 때까지 안락한 삶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직만 잘 유지하면 되는 거죠. 굳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가서 그 고생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로 가서 다시 이렇게 성을 쌓고 다시 이렇게 이전처럼 회복을 시키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지만 그는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일부러 고생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산 게 아니라 어떤 삶을 포기하고요?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다니까요. 포로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게 성공했습니다. 왕에게 신망을 얻어서 왕 바로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관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관직이 아닙니다. 왕이 특별히 아끼고 신뢰하는 자에게 맡기는 그런 높은 지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위를 얻은 자니 그의 여생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안락한 삶이 보장받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일부러 고생길에 들어섰다 이 말입니다. 일부러. 왜 그랬을까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아이고 내 팔자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폐허로 갔다니까. 폐허로 다 무너진 성으로 다시 성을 쌓고 다시 이렇게 이전처럼 그런 곳을 만들기 위해서 뭐 또 그런 곳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그 전까지 또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좀 이상하잖아. 뭐가 좀 이상하다. 좀 일반적이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 그럴 때는 늘 질문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야 묵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단지 망한 조국을 재건하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물론 나라를 다시 세워야겠다. 이것도 사실은 큰 뜻이지요. 망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 그건 이제 애국심이 될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해서 정말 허물어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 그것도 사실 큰 일이지요. 하지만 망한 조국을 재건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뭘까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좀 다른 성과 다릅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냥 아주 뭐 이렇게 외적의 침입을 막는 그런 난공불락 그런 어떤 성일 뿐만 아니라 그런 성의 기능도 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은 다른 성과 달리 독특하게 아주 예루살렘 성만의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이었습니다.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다고요? 성전이 있었다.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었다. 거기서 절기를 지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절기만 되면 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던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이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런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런 성을 재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성을 재건한다는 것은 단지 망한 조국을 재건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요. 또 어떤 결단이 서려 있는 것입니까? 어떤 목적이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신앙으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을 다시 세우고 또 그 안에 그런 성전을 다시 세워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이전처럼 다시 예배하는 백성이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결단인 것이죠. 그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무조건 성 짓겠다, 무조건 뭐 집 짓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마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리라. 어디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있으니까. 자, 예루살렘 성이 왜 망했을까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돌 위에 돌 한 장 남지 않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지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타국에 포로로 끌려왔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믿을 필요 없네? 하나님 백성도 포로로 끌려가면 하나님 뭐라 믿노? 하나님 백성도 포로로 끌려가는데 믿으나 안 믿으나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생기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타국에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지요. 하나님의 보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그러면은 다른 나라의 신보다 힘이 약해서 아이고 내보다 세네, 미안해, 못 지켜줘서 미안해, 그래서 그들이 끌려갔습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센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냥 그들이 끌려가는데도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유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유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 하나님은 구원만 하지 않습니다. 유기한다 이 말.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기하셨다면 쫓아내셨다 이 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다? 망했다 이 말. 이게 뭡니까? 유기다 이 말. 하나님이 유기도 하셔? 목사들이 그 개념을 안 가르쳐요. 성경에는 구원 사건만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 사건보다 유기 사건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는 사건이 더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버리신다 이 말.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면 예루살렘은 함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렸다 이 말. 그러니까 보호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끌려가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유기라 그래요. 유기.
그러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왜 보호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지켜줄게. 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렇게 약속하셨다 이 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을까요? 이제 그러면 또 이게 이상하잖아. 이상하면 의문을 가지셔야 된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자기가 내가 너의 백성이 되어주마.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내가 너희를 지켜주마. 뭐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거 뭐 왜 약속 안 지키시고 보호해 주지 않으셨을까?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당신이 먼저 버리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십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린 우리를 돌봐주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예배를 드려도 전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죽은 예배를 드려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나라가 온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엉망이죠. 심지어 세상이 울상입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까요? 이해가 되잖아요. 교회가 왜 어려움을 겪고요? 하나님 지키시는데 아무도 건들지 못해야지. 근데 왜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버렸다니까. 예배 잘 드렸는데 늘 주일마다 모였는데 모이면 뭐해? 사람을 위한 예배였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연락하셨지만 기쁘게 받으셔. 연락이 기쁘게 받다.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문제가 있었다니까. 자, 보겠습니다. 아버지 생일이에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생일이에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1번 일하러 간다. 2번 술집에 간다. 3번 친구 만나러 간다. 4번 케이크를 들고 부모님 집에 간다. 4번 아버지 생일이에요. 그럼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왔어요. 이제 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그러면서 막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도 불러요. 근데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는데 막내 아들이 생일 축하합니다 자꾸 뭘 보는 거예요? 시계를 보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자꾸 시계를 보는 거예요. 시계를 왜 쳐다볼까요? 자, 그 모습을 아버지가 봐요. 아니면 아버지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다 칩시다. 그랬던 느낌 있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이영숙 자매님 생일입니다. 종호하고 이제 딸하고 막 왔어요. 그런데 이제 생일 축하하는데 이제 종호 씨가 자꾸 시계를 쳐다보는 거예요. 마음이 어때요? 1번 아우 미안하다. 바쁜데 왔고 미안하다.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면 2번 다른 날도 아니고 엄마 생일인데 꼭 저렇게 시계를 쳐다봐야 되겠다. 자, 어떤 마음입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자꾸 뭐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까지 버린 자들한테 서운함을 느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버린 자들한테 너희는 왜 나를 버렸느냐 서운함을 느끼는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백성들을 버린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생일날
생일날 시계를 쳐다보는 그 아들이 이상한 놈입니까? 아니면은 시계만 쳐다보고 있는 그 아들이 서운한 부모가 이상한 겁니까? 자꾸 하나님을 이상하다 그래. 자기들은 서운하게 생각하면서. 지금이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이상한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이 아닌 딴 것을 쳐다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 딴 데 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야, 왜 너는 나를 쳐다보지 않느냐. 하나님 그러고 있는데, 그래갖고 무슨 문제가 생겨. 왜 나를 지켜주지 않냐. 엄마 생일날, 아빠 생일날 와가지고 시계만 쳐다보는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아빠가 서운해갖고 엄마가 서운해갖고 안 도와줬어. 100만 원 줄 수 있는 거 안 줬어. 좀 서운해가지고 부모가 돼갖고 자식이 있는데 100만 원도 안 도와준다고. 그 부모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 자식이 부모를 성취하게 한 겁니까? 지가 부모를 성취한 걸 생각 안 하고 부모가 나를 안 도와주더라. 지가 평소에 부모한테 잘했으면은 잘할 것도 없어. 그냥 부모는 기도만 해도 부모는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주시는 분이 부모 아닙니까?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지극히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냥 나를 바라봐. 그냥 하나님이 언제 매일 하나님을 찾아오고 24시간 일주일 내내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하루 24시간 여러분들이 예배합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1시간, 2시간밖에 더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하나님을 더 이상 예배하지 않거나 예배를 해도 죽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지? 왜 코로나 생기기가 우리 힘들 이런 말 하면 안 돼. 몰라. 자기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터졌어요? 하면은 그거는 이해가 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거나 예배를 해도 죽은 예배를 드린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지요. 느헤미야가 보장된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 재건에 자기 인생을 던진 이유는 다시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정말 타국에 끌려와서 포로로 살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자기는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너의 나라에서 이제 포로가 되어서 정말 그렇게 서러운 인생 살아갈 때 느헤미야는 어떤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는 타국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다? 1번 큐티하며 살았을 것이다. 2번 술 마시며 살았을 것이다. 몇 번이요? 1번. 네, 꼭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답이 나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는 타국에 끌려가고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죠. 왜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까? 지금 딱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교회 가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느헤미야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성준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성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1번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혼자서라도 막 기도하고 자기 혼자서라도 막 묵상하고 자기 혼자서라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막 끝났다 뭐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예배 드리기 싫어서 안 되구나 뭐 교회 못 가는데 뭐 저런 말이고 나라에서 가지 말았는데 뭐 나라 법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그냥 막 자기 하고 싶은 예배 드리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안락한 삶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그 폐허가 된 도시를 다시 재건하려고 했던 다시 재건합니다. 성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진짜 힘들게. 그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혼자서라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혼자서라도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타국에 포로로 끌려와서 그런 서러운 인생을 사는 불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거기서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성공해서 누가 성공시켜 주신 겁니까? 왜요? 하나님은 오히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느헤미야가 뭐 했어요? 그냥 기도밖에 되겠어요? 느헤미야가 뭐 했겠습니까? 묵상밖에 되겠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를 그 땅에서 성공시키시고 자국민들 다 제치고 왕의 신망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고용한직에
오른 것을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바르게 사니까 축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과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까? 나도 하나님이 좀 나를 보호해 주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나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손길을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예배 드리기를 기어리하면 안 됩니다. 내 할 도리는 하고 은혜를 구해야죠. 내 할 도리는 하고. 적어도 생일날 부모님 집에 갈 때 케이크 들고 갈 때는 다른 약속 다 정리하고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뭐 그렇다고 해서 케이크 쓰는데 뭐 이틀 3일 잔치합니까? 그래봤자 뭐 1시간 2시간 하는 거 아닙니까? 좀 나오면 뭐 30시간 뭐 그래봤자 뭐 반나절 아니면 뭐 좀 더 괜찮은 애는 뭐 그냥 하루 정도 같이 있는 사람도 없어. 그냥 저녁 같이 먹는다든지 뭐 그냥 그렇게 하지. 그러면 적어도 그 저녁 먹는 그 시간 그래봤자 뭐 2시간 3시간 그 시간만큼이라도 누구를 기쁘게? 그렇지. 엄마를 기쁘게 아버지를 기쁘게 생일 뭐 1년 365일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버이날 되면은 마음이 카네이션 들고 엄마 저녁 먹어요. 아빠 뭐 저녁이 힘들면 점심 먹어요. 그럼 점심 먹는 그 한 끼 그럼 뭐 점심 어차피 누구랑 먹어야 되는 그 점심 아빠랑 같이 먹으면서 엄마랑 같이 먹으면서 카네이션 달아줘.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누구를 기쁘게? 그런데 뭐 잠시 먹고 엄마 바빠요. 가야 돼요. 호로 새끼지 이거는. 이건 호로 새끼지. 그 시간조차도 부모를 위해서 내지 못한다면 바쁘니까 그냥 엄마 용돈 보냈습니다. 호로 새끼지 그거는. 그렇다 이 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그렇다 이 말. 예배를 드리더라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1시간을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예배 뭐 3시간, 4시간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1시간 뭐 우리 교회는 조금 길게 해서 뭐 1시간 반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진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잠시 하잖아요. 하나님 또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뭐 제가 생각이 나면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찬송 부를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찬송 부를 때 진짜 마음을 다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님의 도를 배우고 맞습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가사에 정말 내 고백을 실어서 고단한 인생 그렇지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단할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주님만 믿고 바라보면 저에게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또 이 시간이 지나가기까지 참 저희는 연약해서 또 많이 힘들어합니다. 주님 지켜주세요. 그거 하나요? 그거 하나요? 설교를 들을 때 또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1시간을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요? 그 여러분들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언제 뭐 1000만 원 헌금해야 됩니다. 꼴랑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와갖고 뭔 예배야? 아니잖아요. 내가 형편이 10,000원 드릴 수 있으면 10,000원 드리는 거, 1,000원 드릴 수 있으면 1,000원 드리는 거, 그 금액이 중요하나? 헌금을 들어도 어떻게? 기도 제목 탁 쓰면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액이. 그냥 내 형편에 맞게. 내가 좀 돈 많으면 좀 많이 넣는 거고, 내가 좀 형편이 어려우면 좀 적게 넣는 거고, 그런 거지 뭐. 헌금은 빚을 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만 그 헌금도 어떻게? 주님, 이런 마음으로 드립니다. 한 주간 또 이런 감사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그러면은 그냥 그것만 하면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고요?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는 거예요. 아프면 병 낫게 해주시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해결해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누가요? 하나님이.
살면서 아플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지. 살면서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너 생기잖아. 어쩔 거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 그러면은 내가 기본적인 거를 한 상태에서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몸도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은혜 저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살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더 이상 사람들한테 상처 주지 않고 변화되어서 제가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뭘 구하든지 간에 정말 내가 어떤 기본적인 도리를 한 상태에서 구해야 그게 기도가 되는 것이지. 살기는 내 맘대로 살다가 뭔가 어려워지면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오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생일날 되면은 케이크라도 들고 엄마 잘 있었어, 아빠 잘 있었어 하며 찾아오는 거 그게 예배라니까.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 엄마 아빠 찾아가가지고 엄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뭐 그랬나? 그거 부모님이 좋아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는 것. 뭐 기쁜 일이 있으면은 그 기쁨의 고백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렇게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다시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할 때 옆에서 막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는 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게? 이게 무슨 소리지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1번 1번 지금 그 칭찬과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2번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까? 이제 객관식 가지고 좀 주관식으로 합시다. 이런 것까지 객관식으로 해야 됩니다. 딱 꼭 모릅니까 지금? 야, 너가 잘한다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거 너가 뭐 다시 성벽을 쌓는다고? 너 지금 무슨 짓 하는데? 뭐 하루 만에 끝내겠다고? 너 잊지 말라는데?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뭐라고요? 조롱하고 있고 업신여기고 있고 막 욕하고 있고 이제 너무 많은데 무시하고 있고 지금 이런 태도잖아요.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지. 이거는 굳이 내가 설명을 안 해줘도 이해가 안 돼. 성벽을 쌓아달라고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돈 좀 구워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걔네들 돈을 좀 뭐 빌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내 땅에서 내 돈으로 내 집을 짓는데 옆에 사는 사람이 왜 집을 짓냐며 비아냥거리면 어떤 느낌 듭니까? 내 땅이야. 내 돈으로 내 집을 짓는데 옆에서 그냥 그 공도 놔두지 말라고 거기다 집을 지어요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내 땅에서 내 돈으로 내 집을 짓는데 옆에서 누구 뭐하는 짓이고 이러면은 이게 정상으로 안 느껴지죠. 야, 내 땅에서 내 돈 갖고 내가 내 집에 네가 무슨 상관이고. 그래 시비를 거면은 이게 아주 정상적으로 안 느껴질 겁니다. 저건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마치 자신이 큰 피해라도 보냐 화를 내고 조롱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 뭐라고 해요? 그렇지. 정신병자. 이 좀 뭐가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열등감에 절여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야. 왜 지가 난리야. 내가 지한테 뭐 돈 달라 그랬어. 근데 막 재수 없어 저 여자. 지가 왜 재수가 없어? 열등감이죠.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자가 이번 시험에서 나를 이긴 거예요. 늘 내보다 이렇게 등수 밀려있던 애가 이번에는 내보다 등수 앞에 있는 거야.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야, 쟤 이번에 진짜 열심히 공부했나 보다. 늘 내보다 지금 이번에는 야, 내보다 이겼네. 야, 축하해. 칭찬이 듭니까?
아니면 저것이요. 저 혹시 큰애가 아이가? 아, 저 좀 이상한데. 너 내보다 못했는데 왜 갑자기 내보다 잘해? 아, 저 수상한데. 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1번, 2번. 못됐군요. 지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은 절대 볼 수 없고 별것 아닌 것에 발끈하고 씩씩거리는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뭔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는데 나를 공격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를 조롱해. 나는 옳은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때 우리는 대개 어떤 반응을 보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냥 안 해야지. 뭐 이런 느낌 듭니까? 아니면 받아칩니까? 수미자매님 왜 그렇게 웃으십니까? 내 얘기한다고 그런 느낌이 듭니까? 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이 말이에요. 누구를 겨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습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같이 욕을 하지요. 저것이요. 저게 이거 아이가? 쥐가 무슨 상관인데? 같이 욕을 하지요. 왜? 내 일을 방해하자고 따지면 쥐가 뭔데 내 일을 방해하노?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더랍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자, 기도를 잘 보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참 못쓸 사람입니다. 열등감이 나가요.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저런 자 축복해 주시고요. 하나님, 그래도 저런 사람 잘 되게 해주시고요. 자, 이래 기도합니까? 아니면은 어디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강도가 와가고 그 집 재산 다 들고 가게 하십시오. 지금 무슨 사업하고 있는데 쫄딱 망하게 하십시오. 이번에 레스토랑 하나 열었다는데 저런 사람이 잘 되면 안 됩니다.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번에 사업 잘못해가 빚더미에 앉게 해주십시오. 저런 거는 빚에 앉아가지고 정말 쓴맛을 봐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여기가 너희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나와놓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아주 괘씸한 것들입니다. 저것들은 마귀 새끼들입니다. 암은 저런 것들이 걸려야 되고 감옥은 저런 것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 지옥은 저런 것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를 그래 쳐다보지 마.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저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경 구절 안 갖고 왔으면 완전 내가 오해를 받을 뻔했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저주기도,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이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저 기도하면 안 되죠. 대부분 다 저런 얘기야. 나한테 워낙 많이 들어가고 몇 년 들어가지고 이제 처음에 저를 대답 안 했습니다.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저거. 기도 아마 화가 나도 기도 저렇게 하면 안 되죠. 누가복음 6장 28절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성경은 분명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고 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른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입니까? 잘못된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만약 이 말을 산발라드에게 했다면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산발라드에게 했다면 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라 적혀있는데 산발라되게 어디 하나님의 일을 방해? 이 망할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처벌을 낼 거야. 산발라되게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느헤미야는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산발라도 죄인이지만은 산발라와 다를 바 없는 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산발라에게 그 말하지 않았습니다. 산발라한테 이 망할 놈 안 했대. 이 쳐죽일 놈 안 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누구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안 했다니. 그러면 이 말을 언제 퍼부었습니까? 기도 중에 퍼부었다. 기도 중에 퍼부었다는 얘기는 사람 귀에 들리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귀에 들리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악다구리를 사람 귀에 들리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주기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들리게 저주기도 하면은 그건 저주기도가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저주기도가 되려면은 내가 퍼붓는 저주가 누구 귀에 들리면 안 된다고요? 사람 귀에 들리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 귀에만 들리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귀에만 들리게 해야 됩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 뭐 내 기도 소리가 뭐 이렇게 옆 사람한테 들려져 가지고 내 저주하는 기도가 그 사람 귀에 들렸다.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저주기도가 아닙니다. 뭡니까? 저주입니다. 저주를 하면은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저주하지 마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라 그랬어요.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야 된다. 나를 욕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잘될로 이래야 된다. 하나님 저런 자를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 귀에 들리게 할 것 같으면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귀에 내 기도를 들리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저런 자도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자기 혼자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만 자기 마음을 알렸다는 얘기죠. 그거는 바른 기도입니다. 바른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라에게 저주를 퍼부은 게 아닙니다. 이게 잘 보셔야 됩니다. 산발라에게 저주를 퍼부었다면 남편한테 저주를 퍼부었으면은 그거는 죄악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대들었다면은 그거는 죄악입니다. 동생하고 한바탕 붙었다면은 그거는 죄악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 마음을 사람들 귀에는 들리지 않게 하면서 그냥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퍼부었다면은 그거는 기도가 됩니다. 저주든 뭐든. 그래서 이 기도는 바른 기도입니다. 만약에 이 기도를 할 때 옆에 누군가가 있는데 막 그 사람이 듣도록 이 기도를 했다면은 이 기도는 저주 기도가 아닙니다. 뭡니까? 저주입니다. 험담이 됩니다. 험담이. 기도를 통해서 막 험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냥 사람 귀에 들리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구한테만 알렸다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저주기도, 기도가 됩니다. 느헤미야가 경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직면기도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저주를 퍼부은 것은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화가 났다 안 났다? 화가 났습니다. 저 기도를 들어보면 화가 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정이 우리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열받잖아요. 느헤미야도 열받았다니까요. 열받은 것 갖고 뭘 할 수는 없어요. 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 때문에 열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 때문에 열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열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때문에 열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 때문에 열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열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해요. 느헤미야도 열받았다 이 말이에요. 괜찮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열받았고 씩씩거렸어요. 열 받는다고 그 받은 열을 사람한테 퍼부어버리면 죄입니까? 죄가 된다. 열 받았다고 해서 막 나를 열받게 한 사람하고 막 맞짱을 떠버리면은 그냥 같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쏟아버립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럼 하나님한테는 막혀도 돼? 그럼 하나님한테는 막혀도 돼 그러면? 하나님한테는 막혀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한테는 왜 막혀도 돼 그러면은? 또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은 막혀도 됩니까? 기도할 때 막 그만 말 해도 됩니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처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그 죽일 놈 그게 나 뱀이다 그게 뱀이다 이래도 하나님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표현만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하는지 뭐까지 헤아리신다고요? 마음까지 헤아리시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막 흥분해서 날뛰면은 마음이 고요합니까? 아니면 같이 막 부글부글 끓습니까?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막 그런 저주를 퍼붓고 막 그런 험담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뭘 안 받으신다고요? 그치, 상처를 안 받으세요. 오히려 뭐 하십니까? 그냥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가지고 뭐 하십니까? 또닥거려 주십니다. 네. 물론 그 표현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마음을 헤아리신대. 하나님은 상처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막 쏟아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사람한테 해버리면 사람은 고스란히 상처를 받습니다. 고스란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분노와 조롱과 방해를 받으면 열받아서 하려고 했던 일을 제대로 완수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열받으면은 일이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이제 열받으면은 이제 열 안 받았으면은 설거지를 했을 텐데 열받으면 어찌합니까? 에이씨, 설거지 안 해줍니다. 맞죠? 열 안 받았으면은 막 집을 막 깨끗이 청소했을 텐데 열받으면 어찌합니까? 에이씨, 네가 청소해, 씨. 그래, 절대적입니다. 열 안 받았으면은 내 할 일을 열심히 했을 텐데 열받으면 어찌 됩니까? 에이씨, 오늘 일 안 해, 술 한잔 할까? 맞죠? 열받아 보면은 이제 막 이게 원래 열 안 받았으면 열심히 했을 거를 열받아 보면 어찌합니까? 열 안 받았으면 어찌합니까? 심부름을 했을 거예요. 해줬을 거예요. 근데 열받으면 어찌합니까? 아이씨, 니가 해라. 열 안 받았으면 밥을 해가지고 밥을 해줬을 거예요. 맞죠? 열받으면은 니가 해서 묻든가 말든가. 열받아 보면은 하려고 했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하기 싫어집니다. 같이 분을 내고 같이 욕을 하고 왜 방해를 하냐고 따집니다. 똑같은 죄인되지요.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저주를 기도 중에 쏟아내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막 주님께 막 쏟아내면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마음을 만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깔아앉혀 주시고 그 분을 깔아앉혀 주시고 다시 진정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은 뭐가 가능합니까? 아까까지만 해도 밥 안 해줄래 했는데 그래 뭐 밥은 해주자. 아까까지만 해도 청소 안 하려 했는데 청소는 하자. 아까까지만 해도 그럼 안 한다고 오늘 일 안 한다고 술 한잔 하려 했는데 아이는 그래도 일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그걸 애들 믿이지. 열받는 일이 있으면 열받게 한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받게 한 사람을 상대하면은 그 사람이 그래서 미안해 할 거 아니면은 지도 니는 못하는데 막 일어나올 거야. 똑같이 나옵니다. 누가 나를 없인 여기면 그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차라리 기도 중에 분을 쏟고 저주를 쏟기 바랍니다. 저주 기도는 기도 자체는 참 지저분합니다. 기도를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까 느헤미야 기도 봤는데 느헤미야도 저렇게 기도했나 싶을 정도로 저렇게 기도해도 되나?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기도 자체는 지저분하다 이 말. 고상하게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주 기도는 누구에게 들리게 하면 안 된다? 옆에 사람을 들리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내가 가르쳐줬죠? 네. 제가 무슨 기도에 모르겠지. 내가 얘기해줬죠? 그 제주길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청해! 그래 기도했다가는 그러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 귀에만 들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어쨌든 기도 자체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이 들으면은 같이 막 흥분하고 발끈할 수밖에 없는 자 기도 와주나? 이제 이런 어떤 지저분한 내용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 사람을 상대하면 죄밖에 짓지 않기에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이기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네가 사람한테 죄 안 지으려고 막 나한테 쏟아내는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이렇게 보시네요. 죄 안 지으려고. 죄 안 지으려고.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죄 안 지으려고. 화는 나. 그러면 산발라도 한번 붙어야 돼. 근데 뭐 하지 않으려고? 죄 안 지으려고. 그런데 자기는 화가 나. 그러니까 그 마음을 누구한테 쏟아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보신다니까요. 그거를 네가 참 그렇게 이렇게라도 죄 안 지으려고 나한테 쏟아내는구나. 이렇게라도 사람 상대해가지고 상처 안 주려고 이런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하나님 그거 보신다니까요. 6절입니다. 우리는 성 사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어떻습니까? 기도를 들어보면 저주로 가득 차 있지만 기도를 마친 그 행동은 어떻습니까?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기도는 지저분하지만 삶이 깨끗하잖아요. 자기 할 일을 하잖아요. 자기 할 일을 하잖아.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삶을 삽니까?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삶을 살아요? 남이 봤을 때 할 것 다 하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남이 볼 때 깨끗한 삶 어떤 사람이 산다고요? 저주를 기도 중에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를 하더라도 자신의 더러운 감정, 악한 감정, 상한 감정을 기도 중에 쏟아내지 않는 사람은 지저분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고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지저분하게 사는 거예요. 기도를 고상하게 하는 사람. 기도를 고상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감정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풉니까?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저분한 삶을 사는 거예요. 화낼 것 다 내고, 막 분낼 것 다 내고, 막, 그냥 막 토라지면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막 그냥 막 지갑을 살아비죠, 이제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은 깨끗한 삶입니까? 지저분한 삶입니까? 그걸 누가 깨끗한 삶이라고 그럽니까? 저는 왜 저렇게 살지? 저는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한대요. 해결되지 않은 더러운 감정이나 해결되지 않은 악한 감정, 해결되지 않은 상한 감정은 어떤 형태로든지 밖으로 나옵니다. 그게 말로 나오든 행동으로 나오든 내 마음이 상해 있다. 내 안에 지금 막 더러운 감정이 있다. 막 악한 감정이 있다. 그러면은 행동이 친절하게 나갈까요? 아니면 막 과격하게 나갈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해결되지 않은 더러운 감정, 악한 감정, 상한 감정이 마음 밖으로 흘러나올 때 그것이 어떤 형태든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망가뜨리고 상대방을 망가뜨리는 죄.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하시라고요?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감정. 더러운 감정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악한 감정. 저 치기피까? 악한 감정. 저 치기피까? 한번 박아피까? 악한 감정 들잖아요. 상한 감정. 나한테 어떻게 저런 말 할 수 있지? 막 속상해갖고 왜 나한테 상처 주는 거야? 상한 감정. 더러운 감정, 막 미움, 막 분노 있다. 더러운 감정이잖아.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좋지 않은 감정을 기도 중에 모두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은혜를 입는다고요? 어떤 은혜를 입는다고요? 하나님이 내 감정과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셔가지고 그 감정 때문에 사람들한테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삽니다. 감정 다스리지 못해서, 성품 다스리지 못해서 하면 안 되는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면 안 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면서 참 내 자신도 더럽히지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고 그 사람들까지 망가뜨립니까? 서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야지 해도 막 마음이 상하고 막 감정이 격해지고 막 분이 차오르면은 그게
저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죄를 지고 난 다음에 또 뭔가 이렇게 또 감정이 깔아지면 또 후회를 합니다. 아, 왜 그랬지? 저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께 아뢰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저희의 마음을 아뢰니다. 상한 감정, 악한 감정, 더러운 감정을 지하여 주시고 오히려 저희 마음에 평온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저희 스스로 그렇게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다스리시고 저희 마음을 붙잡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침마다 저녁마다 기도하고 묵상할 때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뜻을 깨달을 때에 어찌 이렇게 살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 힘만으로 되지 않으니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는 그렇게 도움을 구하고 돌봄을 구하고 보호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은혜를 입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